3월 첫 주간 예배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사실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요, 가치예요, 가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어떤 가치의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인 얘기로 말하면 기독교적 세계관, 이런 얘기예요. 어렵게 말하면. 세계관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거를 총괄해서 말하는 게 세계관이에요. 네, 3월 달에는 우리가 전도서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잠언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가치란 이야기를 논해야 되는데 한 번은 좀 현대 지금의 상황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와 좀 다른 말씀을 어떤 이 질병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스라는 질병도 또 메르스라는 질병도 거쳤지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다르게 나라에서도 교회 예배를 자제하십시오 이런, 예전에는 그런 방송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러느냐? 물론 이유는 신천지 때문이에요. 신천지가 워낙 이 문제의 중심에 지금 있어지다 보니까 교회라는 어떤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나라에서도 신경을 쓰고 하는데, 어제 제가 뉴스를 이렇게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코로나가 뭔지 몰라서 이게 위험하고 두려웠던 건데 이제 그 실체가 밝혀졌다는 거예요. 이게 실체가 밝혀져서 그냥 독감보다 조금 더 심한 정도다. 지금 죽는 사람들은 기저 환자들이지 메르스나 사스 때처럼 기저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걸리면 죽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 해에도 폐렴이나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지금 이 코로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긴장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퍼지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또 이게 지금 유행처럼 어떤 번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신천지라는 존재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떤 예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비도덕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금의 현실의 상황들을 이 어떤 자꾸 이게 신천지에게만 전가를 시켜버리고, 그 신천지가 나쁜 거에 대한 문제를 심판에 대한 개념으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바라보는 경향들이 많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이 신천지가 드러나서 그게 뭔지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밝혀지게 된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신천지가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만희 씨가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분파가 7개나 있고 또 다른 이름의 또 신천지의 아류 또 이단들이 또 나올 거고 더 악랄해질 거다. 이 이단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 현 작금의 제일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사람을 이단에 빠지게 하는 한 큰 이 이단이 드러났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 현실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우리를 좀 돌아봅시다 하는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를 더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돌아볼 때입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3.1절이죠. 원래대로 했다면 아마 가까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사람이 바글바글 할 거고요. 또 3.1절 행사가 여기저기서 많이 열리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든지 축소되든지 뭐 천안에도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독립기념관에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3.1절에 대한 이 3.1절인 우리나라에게 특별히 이 일본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념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이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자들을 통해서 아마 이 KBS 다큐 세상이라는 아마 영상을 보내드리고 꼭 보십시오라고 제가 이제 목자들에게 공지를 드려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데 오늘 4시인가 재방송을 한다고 그래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거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3.1 운동의 이 중심은 사실은 이 천안이 아니에요. 이 3.1 운동의 중심은 평양입니다. 평양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그리고 평양으로부터 점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어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인이 있고 그 기독교인의 중심에 누구 있는가 하면 우리가 뭐 한국 기독교사를 배우면 마포 삼열 이렇게 배우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사무엘 마펫이에요. 마펫.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 우리나라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름을 한국어로 바꾼 게 마포 삼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과 그 이후에 뭐 하워드 뭐 그 자식들까지 이 조선이라는 땅을 사랑해서 일평생을 이 조선에다 쏟아부은 그 두 어떤 가문을 이은 선교사 가문이 그 3.1운동 사건의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3.1운동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했던 사실들을 이 3.1절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들여다봐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가 역시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착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중심에 있구나 어떤 자부심을 갖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것에만 멈추거나 아니면 단순히 기독교라는 어떤 존재나 또 선교사님이라는 존재를 뭐 독립운동에 앞장을 서고 뭐 의료 선교나 뭐 교육에 앞장을 선 어떤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본질을 흐려버리게 되고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율법 속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시는가 하는 문제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떤 율법을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있었고 또 현대의 선교사님들도 뭐 여러 나라에 가서 참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 본질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우리 기독교가 마치 무슨 착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종교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과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큰일 나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강의 때 들었어요. 교회가 착한 일을 하려면 복음이라는 거를 제외시키고 그냥 단지 착한 일을 순수하게 해야지 자꾸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왜? 성경에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착하고 선해야 되느냐? 너가 내 제자인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삶을 통한 그 본질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혼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이 그 사람들에게 열려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선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기독교는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종교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산상설교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한, 성경을 잘못 이해한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기독교가 마치 무슨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게 본질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쳐오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3.1 운동이나 뭐 이런 부분에 기독교가 이렇게 앞장을 섰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것을 순종함에 대한 이야기이지, 단지 독립운동의 자체나 아니면 착하고 선한 뭐 의료나 선교의 자체에 본질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산 결과가 이 기독교라는 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초기에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놨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그것이 현대에는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왜 사람들이 싫어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1900년도 초기에 가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보낸 편지에도 증거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평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제일 큰 게 뭐였는가 하면 이 주일날 안 믿는 사람도 장사를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50%가 넘는 이 평양 시내에 기독교인들이 있다 보니까 안식일날 선교사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라, 그러려면 돈 쓰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안 사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열어놔봐야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를 안 하고 문을 닫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있느냐, 누구에게 돈을 빌릴 때 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러면 보증도 안 서고 돈을 빌려 주었더라 라는 기록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 본국에 보고가 된 게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현대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신앙만 지키고 종교생활만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의 탐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종교적인 행사에는 참여하겠다고 해야 될 도리를 안 한, 기복주의가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잠식해버린 결과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를 돌아보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의 제자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가? 혹여나 이 전염병에 대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없는가? 그거를 돌아보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중국 때문이다, 뭐 신천지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듯이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일천의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이제 이 성전의 봉헌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이 기도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성전에 영원히 거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넣어놓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메뚜기가 소산을 먹거나 질병이 창궐하게 될 때 너희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아와야 될 문제를 왜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뭔가 재앙들이 왔다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도 뭐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뭐 아프리카 메뚜기가 뭐 지금 뭐 중국을 뭐 또 덮치고 있다. 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 때에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스스로를 겸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해야 될 건 물론 문제 해결도 하고 잘못된 것도 바로 잡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필요한 건 스스로를 겸비하고 나를 돌아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예화를 많이 드렸잖아요. 1,000억이 내게 있어요. 내 통장에 1,000억이 있는데 100억 되는 문제가 생기면 과연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걸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뭐 아깝기는 하지만 뭐 내가 1,000억이 있으니까 빨리 이거 100억을 해결해야지 라고 해결을 그냥 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내 인생에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너 나 좀 찾을래? 너 너를 좀 스스로 돌아볼래? 내게 좀 나아올래? 그게 하나님의 100억의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1,000억이 있으니까 좀 아깝기는 하지만 빨리 해결해버려야지 해결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지금 우리는 뭐 코로나19라는 굉장한 질병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과 핵심에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 번지게 만드는 건 어떤 한 종교 이단 단체 때문이지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만 정죄와 정죄의 손길만을 나타낸다면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지금 이 어려움에 대한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직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문제, 특별히 전염병이라는 이 동일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왔어요. 이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도 뭐 여러 선교사님이 뭐 이런 거를 보냈어요. 저런 거를 보냈어요. 요즘에는 SNS가 너무 활발해가지고 문자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뭐 우한이라는 지역이 교회를 다 허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고. 또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게 신천지를 심판하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했어요. 그게 그것이다 라는 말을. 물론 제가 영적이지 못해서 듣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만 치부해버리고 끝내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저는 아직 하나님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일까? 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본다면 기독교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 질병과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였어요.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비해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다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왜 마포 삼열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드리고 왜 기독교가 이 3.1절 운동의 중심에 있었는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는가? 그게 바로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뭐 독립운동이라 선한 일이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독립운동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만 정말 살아간다면 1917년, 6년에 얘기했던 그런 이 초대 우리나라 한국 초대 교회사에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과 놀라운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의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욕심과 탐심으로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니까. 왜 우리가 욕먹어요? 사랑을 말하지만 타락한 본성의 모습의 욕심과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살려고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병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병 앞에 내가 회개할 건 뭔가? 교회가 회개할 건 뭔가? 우리 기독교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건 뭔가? 그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땅을 고치시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뭐가 제시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누가요? 내가.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의 이 간구의 기도를 듣고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가 소산을 먹게 하는 재앙이 임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전염병이 유행하게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때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실지라 라고 말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지금 현실의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뭐 제가 영적으로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거로도 그거를 확실하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뭐 신천지를 벌하기 위한 건지 중국을 벌하기 위한 건지 그러면 거기에만 있어야지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이 질병을 내릴 거라면 거기에만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전 세계적이고 우리나라도 전국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질병의 안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돌아볼 게 있고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이 내리신 이 일들과 허락하신 일들을 이거를 줄여 속히 끝낼 수 있도록 하는 키를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회개 안 하고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를 칠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까? 모세가 사고 아론이 사지 않았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뭘 원망했는데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전염병이 돌게도 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의 일들과 두려움의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나님께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가 하나요? 중보자 역할을 했던 모세가 합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어봐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때는 항상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라고 늘 하나님을 밝혀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의 이 모든 과정과 이 애굽 400년의 이 질병, 이 어려움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이유가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그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온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누구를 바라봐요? 모세나 아론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게 전부였던. 그래서 모세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물을 주든 메뚜기를 주든 메추라기를 주든 뭐를 주든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하세요? 신명기에 보면 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데 나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 왜 그래요?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내 사랑해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다 전멸시킬까 봐 두렵다. 그래서 나 안 간다. 모세 네가 데리고 가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 가시겠거든. 그럼 저도 안 갈랍니다. 그게 모세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전 지구상에 어떤 나라, 어떤 종교가 나라와 민족을 해서 새벽마다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는 거죠.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도 우리 모습입니다. 나는 정말 이 민족의 또 이 지금 현실의 문제에 얼마나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징계와 질병, 저주와 징계 이런 거를 내릴 때 이게 무슨 대가성과 잘못을 책임지기 위한 그런 것을 오해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오늘 하려고 준비했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게 신천지 때문이든 뭐 중국 우한 때문이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거기에 본질은 대가가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징계와 저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반드시 징계와 저주대로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잘못했으니까 넌 매 맞아야지. 딱 걸렸어. 넌 죽어봐라 이제.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징계와 저주를 내리시는 건 답이 하나예요.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 세상에도 감옥을 가지요. 근데 감옥 가는 이유는 우리는 뭘로 이해합니까? 잘못에 대한 대가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교도소에서는 그 사람들을 뭘 한다고 하세요? 교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교화시킨다니 무슨 말이 뭐예요? 잘못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잘못을 버리고 좋은 사람으로 바꾸도록 하는 게 이 감옥에서 하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는 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려움을 일으키고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세상 말로 말하면 교화예요. 너가 지금 내 백성인데 내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다.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있지 않죠.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징벌하실까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만 믿고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주고 저 중국 땅을 속히 회복시켜주시고 이 나라의 질병들을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닮은 그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만 지키면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나만 병 안 걸리면 되고 조금 착하면 남을 도우면 되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보고 지금의 상황을 보고 어디에 책임을 넘기고 누가 잘못했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속히 걷어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중국 땅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말씀대로 너희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돌이켜 내게 나아와 기도하고 회개하면 이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신 은혜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지금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필요도 없고요. 뭐 때문인지 따질 필요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나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기독교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입혀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문제를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국의 그 우한 지역의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선교사님을 추방해서 생긴 일인지 아니면 신천지 때문에 생긴 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현상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라는 이 무서운 질병에 놓여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두려워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은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는 살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아버지 질병을 거두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또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